기호를 바르게 지키고 제대로 된 명상을 하게 되면 또는 연불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아주 크나큰 법피선열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근데 만약 내가 연불을 했는데도 한 번도 법피선열을 못 느꼈다. 여러분, 법피선열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니까 그런 건데 내가 즐거워요. 눈물이 막 감동의 눈물이 나와. 너무 즐거워서 감동하는 거야. 그런 걸 법피선열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.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. 사람들은 내가 부처님이 보인다거나 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거나 무슨 큰 걸 봐야지만 내가 진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게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고 감동의 눈물이 나고 왠지 모를 감동의 눈물이 나와요. 진리를 접하게 되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. 원래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아주 미천하게 자랐어. 어릴 때부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,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야,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나를 발굴해가지고 자꾸 칭찬을 들으니까 내가 확 살아나는 것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. 내 속에 자성불이 있잖아요. 자성불을 찾으니까 자성불이 슬슬 기지개를 피면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. 이것이 점점 자라게 되면 세상의 번뇌를 떠나서 그전엔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지위가 높은 게 중요하고 친구들 만나는 게 중요한데 다 별 볼일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.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거는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냥 즐거움을 느낄 뿐이에요. 그거 가지고 영원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가 되면 환희심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초환희지라는 것이에요. 진리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있는 문입니다. 그래서 청화선사님의 수건 2장의 법문이 너무나 중요한 법문입니다. 그것이. 사실 생각해 보세요. 연불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연불이 나는 너무 좋아. 너무 행복해. 그래서 그런 때잖아요. 도반들이 쫙 모여가지고 서로 연불에 어렵고 말이야. 연불하자면 어리도 아프고 뭐 집중도 안 되고 딴 생각만 들고 뭐 이런 불평불만하는데 어떤 보살님이 차를 쫙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고 너무나 좋던데요. 나는 연불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?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. 정말 그분은 그 기쁨을 느낀 것입니다. 그 부처님 당시에 너무나 근엄하고 참 계율을 잘 지켰던 가섭존자도 환희심에 이런 환희지를 성취할 때는 막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막 난리 뻐거지를 쳤다고 합니다. 그게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. 그러므로 수행자는 반드시 살아있으면서 금생에 꼭 그 청화선사님께서 수건 2장을 걸어놔야만 눈물이 얼마나 나면 수건 1장만 해도 뭐 우리는 눈물 나와봐야 조금 나오니까 그냥 그걸로만. 여러분, 제가 기공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. 저는 기공 수련을 한 사람이니까 그 기공 선생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데요. 이 넥타랄 해가지고 감로수가 이 입에서 나와요. 그 수련을 하면. 연불을 하는 거하고 그건 좀 다릅니다. 하여튼 뭐 하단전에다 집중해가지고 하는 건데 하여튼 단침이 나오는 걸 그 오객이라고 말하잖아요. 좋은 거죠. 보약과 같은 거죠. 근데 조금 나오면 그 삼키는데 이 넥타가 이 감로수가 꾹꾹 마실 정도로 펑펑 막 쏟아지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참 사람의 몸은 너무나 신비한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신비해요. 사실 사람의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느껴보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가섭존자처럼 근엄하고 청정하고 하는 분도 그냥 환희지를 느끼니까 뭐 꽁충꽁충 뛰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연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너무 그놈에 앉아서 다 관세음보살 관세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.
제가 가르쳐준 방법 자꾸 얘기하기는 싫습니다. 하여튼 신나는 감사운동을 하는 감사 연부를 해야지 그런 경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. 누가 양질로 다 해야죠. 마음으로도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연부를 할 때도 만면에 미소를 띠고 얼굴은 쫙 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은 표정으로 연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얻어진 견성의 완벽한 자리는 다시 배울 것이 없는, 배울 필요가 없는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. 연불삼매에 들어서 내가 자성부를 보는 완벽한 자리는 이게 내가 깨우침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요, 환희지 경지를 딱 얻으면 연불할 때 너무 기뻐요. 저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밖에 한 번도 안 나가요. 운동하기 위해서 가끔씩 가다 자전거 사이클링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 한번 돌고 또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 운동할 때만 나가고요. 그런 목표 위에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. 또는 밖에 나가서 피톤치드 뭐 숲속을 좀 걸어야 될 때 경행연부를 하기 위해서 나가지, 친구들이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도 않으니까 이 파장이 다르니까 전화도 안 해요. 왜? 저는 술도 안 먹지, 고기도 안 먹지,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반갑지도 않지. 그러니까 그 파장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연락 오는 겁니다. 도반들하고 뭐 연부를 하는 분들이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도반하고 뭐 통화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. 그래도 행복해요. 별로 그전 같으면 혼자 어떻게 있습니까? 밖에 나가 친구 만나고 전화하고 난리 쳐야죠. 먹으러 다니고 카페 가고 당구 치러 다니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. 그거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한 게 있기 때문이죠. 그런 걸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. 퇴임하고 나서 더 즐거워요. 요새는 유튜브까지 하잖아요. 유튜브를 하니까 제 도반이 깜짝 놀라요.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느냐. 제가 30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. 제 블로그에 가면 6만 개도 넘는 글이 있어요. 그만큼 숙고를 한 거죠. 명상을 한번 하고 연부를 한번 해가서 뭔가 좀 느낌이 있으면 쓰는 거야.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기록이라는 것은. 그래야지만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, 연불삼매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쁜 것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. 연불할 때. 자기 몸이 온통 텅 비어버려서 자기 몸이 어딘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부담도 무게도 안 느껴지고 더러는 환한 광명이 빛나고 부처님이 훤히 나타나 보이는 경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.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 컨디션 좋을 때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. 그러나 이런 경계가 다 견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. 저는 빛을 본 지가 30년도 더 됐어요. 근데 그거 가지고 견성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. 깨닫겠다는 생각이 없어요.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잖아요. 내가 탁구 실력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탁구 실력이 당신 입신의 경지에 갔습니다. 누가 평가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? 그냥 어지간한 사람 만나면 다 이겨. 그 정도 만족이잖아요.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 경지에 가는 거고 최고의 경지에 못 간다 하더라도 중간 경지만 가도 이렇게 기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. 아, 그렇구나. 모든 것이 원래 둘이 아니구나. 부처님과 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곧 나고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부르는 아미타불이 바로 내 이름이었구나. 이런 걸 가뿐하게 느끼고 기분이 쾌적하고 비할 수 없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.
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지를 얻고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는 그 자만심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. 가장 무서운 게 증상만이에요. 바로 자만심 때문에.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죠. 이런 것을 점검할 때 어떻게 하느냐. 과연 저 사람 내가 욕심이 다 떠났느냐 나한테서. 저는 완벽하게 떠나지 못했어요. 어제도 테니스를 치는데 아주 완벽하게 이겼는데 어떻게 하다가 결정적인 거를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요.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.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. 왜 욕이 나옵니까 거기서. 그렇잖아요. 내 불성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. 내 에고가 실수한 것일 뿐인데 그걸 왜 욕이 나.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. 참 모처럼 한번 욕을 하고 보니까 뭐 심한 욕은 아닌데도 내 스스로 욕이 나왔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아, 내가 아직 멀었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두 번째, 저 사람은 화내는 마음이 조금도 내 스스로가 화내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가, 있는가 없는가 이거. 그 다음에 칼을 이마에, 제 친구가 스님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 스님한테 한번 열심히 노력해 공부해가지고 한번 놀러 갔어요. 그랬더니 나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는 뭐 가끔씩 고기도 먹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랬더니 너 점검해 보기 위해서 과도를 딱 꺼내드니까 제 여기 이마에다 딱 이렇게 과도를 딱 이렇게 대더라고요. 깨달았는지 안 했는지는 알아보려면 간단하답니다. 이렇게 딱 됐는데 아무런 살기가 안 느껴져야지만 깨닫는 거라면서 저는 그걸 보고 좀 웃었어요. 그런 방법이 있구나. 스님들 사이에는 아마 그렇게 하는 길래 그렇게 하죠. 저는 무섭더라고요. 사실 칼 대니까. 아니 멀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.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 경지가 높든 낮은가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. 그렇잖아요. 내가 탁구 실력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빨리 일부가 되고 싶다. 내가 지금 5부도 안 되는 실력에서 일부가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. 그죠? 반복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. 왕도가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